오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먼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를 더 말씀하는데 그거는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초청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비유를 가지고 네 가지 비유를 엮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바로 그 앞부분 세 가지 비유만 가지고 첫 번째 구원 계획을 상고하는데 이게 바로 구약시대 구원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혼인잔치 그 비유가 바로 신약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에요. 이게 다 한 주제.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로 내일 2차로 하나님 구원 계획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비유로만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이 너무 아주 분명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실질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정말 탐복을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들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정말 축복된 선민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유 다 듣고 거꾸로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하니까 군중이 무서워서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 아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깨우치려고 저 같으면 미운 사람에게 말을 안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할 건데 왜 이렇게 붙잡힐 것 같고 박해를 받고 하면서도 왜 말을 할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선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거고 그거를 깨달으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하고 이스라엘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복음 시대,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33절부터 39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악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민을 세우신 목적과 그 목적에 불순종한 그들의 악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그들은 도구예요, 도구. 자기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체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잘 꾸며놓고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포도원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포도원 관리를 농부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농부들이에요. 그 주인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바로 열심히 일해서 열매 거두어서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다른 종들을 보냈대요. 좀 소출을 새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돌로 쳤대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낸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순종하면 자기들이 혹 잘못했더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바르게 쓰면 되는 건데 이들이 한번 목적이 달라지고 삐뚤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전하는 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의 역사는 계속 박해의 역사, 죽음의 역사예요. 그래도 주인이 참고 또 한 번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집 주인의 아들을 보냈대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가 나처럼 생각하고 대우할 거다. 그랬더니 반대로 이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아들이 상속자다. 이참에 이 상속자 죽이면 이 땅 아예 우리 것이 된다. 완전히 뺏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를 포도원 밖에서 죽여가지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아들을 오히려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거 완전히 차지하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은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낸 건 바로 선민의 사명을 일깨워서 이 선민을 도구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구약시대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복을 뺏어서 누려보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악한 농부 비유로 이스라엘을 정죄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여기 40절부터 46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메시아. 그 아들을 죽인 것으로 메시아는 끝나지 않는다. 아들로 끝나지 않는다. 심판을 메시아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직접 와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그 뜻대로 되느냐? 결코 그들의 뜻대로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은 잘 할 수 있는 자에게로 바꿔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은 두 가지의 돌이 나와요. 건축자들이 집 지으려고 이렇게 돌을 골라놨는데 선택한 돌이 못 쓰겠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이 오히려 요긴한 머릿돌이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버림받은 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민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일 후면 그렇게 버림받는 돌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언젠가 그 돌이 오히려 새로운 건축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악한 너희들에게는 그 돌은 심판의 돌이다. 그래서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 이게 종말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자, 메시아를 죽이는 자, 그들은 결국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민의 역할이 끝나버리고 그렇게 고난, 저주와 고난의 역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로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들도 알아들었어요. 이 관원들도 알아듣고 야, 우리를 지금 정죄하는 말이구나 하고 막 예수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남았는데요. 그거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셨어요. 선민을 쓰려고 했는데 선민이 그렇게 반대로 나가니까 이제 그들은 멈춰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멈췄느냐?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바꾸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아들 비유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놓고 먼저 큰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작은 아들에게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싫어요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그들은 죄를 졌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다. 반대로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직설적으로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창녀와 세리보다도 못하다.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고 저 죄인들은 지금까지는 악한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를 구했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선민 중심으로 구원계획을 세우셨으나 그들이 거역함으로 끝장나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계획이 펼쳐지는데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구원시키겠다는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계획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할 초청잔치, 아들을 혼인시키는 초청잔치에 누구든지 불러서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예복만 입어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며칠 앞에 놓고 이렇게 비유로 착착착착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보다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어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역하겠냐고.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은 다 닫아버리고 자기들 뜻대로만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처럼 자기 죄를 좀 뉘우치기만 해도 구원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